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면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함께 모여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새 번역으로 가져와서 조금 헷갈리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번에는 개역 한글,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배우시던 버전을 갖고 왔습니다. 자, 눈을 감으셔도 좋고 보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훨씬 더 자연스러우시죠? 이제 외우시던 걸 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예요. 어떻게 순서를 배열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비율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한국 어머님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우물에서 정한수입니까? 정화수입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딱 불을 떠서 이제 장독대에다 떠놓고 칠성에 빌었습니다. 그 칠성이 뭐냐면 북두칠성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건지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건지 헷갈리시죠? 자, 제가 찾아봤더니 이른 새벽에 기른 우물물이라는 뜻으로 우물정자에 빛날 화자 그리고 물 숫자를 써서 정화수라고 한답니다. 정한수는 사투리고요. 표준말은 정화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인 기도의 목적은 대부분의 기도의 목적은 소원 성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내 급한 사정을 먼저 아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첫째 자리에 두지 않고요. 첫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먼저 두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를 간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는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고 사람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 괴테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만 아들이 지닌 달란트를 시기하지 않는다. 맞죠? 형제가 한 배에서 나와서 매우 가깝지만 나중에 자라면 그러니까 다윗 야곱과 에서처럼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갈라서게 됩니다. 쌍둥이도.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만 아버지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정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도해라. 그러면 그 순간 이후에는 내 근심이 누구 근심이 됩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요.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에 미국의 우리 딸들의 이름과 아들들의 이름 중에 가장 좋아했던 이름 5개가 다음과 같습니다. 딸들은 올리비아, 엠마, 에밀리아, 아바 그렇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도 뱃속에 딸이 있어서 뭘로 이름을 지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올리비아가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남자 이름은 리암, 노아, 올리버, 엘라이자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명? 이 한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저 아명은 아이 때에 부르는 이름을 아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호적에 올리는 이름이 따로 있었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불렀던 이름을 아명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태어난 지 100일 잔치를 했잖아요. 100일 동안 살아남으면 잔치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2주, 3주, 한 달 돼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 사람들이 이름을 천박하게 부르면 잡귀로부터 보호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부른 게 아니라 개똥이, 쇠똥이 이렇게 불렀어요. 정말 그렇게 불렀고 역사에 보면 세종대왕의 아명은 막동입니다. 황희정성, 우리 그 한국 돈의 집회 나오는 황희정성의 아명은 도야지예요. 여러분 이름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상호가 이런 상호가 있더라고요. 10 minds. 10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상호는 10 minds. 자, 이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름은 그 안에 인격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존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칭찬을 받으면 으쓱하지만 이름이 모욕을 받으면 불안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분 보셨습니까? 태어나서 나는 내 이름을 짓고 나오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도 자기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름은 부모님이 짓거나 가까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돈 주고 장명소 가서 짓는 게 이름이죠. 나중에 커서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어렸을 때 불리는 이름은 누군가에게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제 이름은 My name is something. 그렇죠?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영어입니다. My name is Tom. His name is, her name is Jane. 그런 거 배우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런데 그 이름은 다 누가 붙였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수요일날 창세기 22장을 공부했는데 아브라함이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 지은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붙인 이름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스 이렇게 붙이는데 여러분 그런 이름은 하나님을 사람이 붙인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일반적인 신화, 대표적인 신화가 이 그리스의 신화인데 신들의 이름을 누가 붙이냐면 사람들이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부터
저기 조그만한 신 이름이 에로스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 신이 아테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신이 가니메데, 그리고 저 가운데 이렇게 울뚝 솟아있는 신이 제우스고, 그 옆에 있는 신이 헤르메스고. 여러분, 헤르메스가 뭐냐면 그 여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명품 가방 뭐 있습니까? 에르메스 있죠. 그겁니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이 테메테르입니다. 자, 이렇게 신들의 이름을 주는데 그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이 언제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 보고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말하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가 보냈다고 하라고 알려주셨냐 하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알려주셨는데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I am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저건 의역된 거고요. 원래 거기 나온 대로 하면, 영어로 직역하면 I am이에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am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I am이 이름이 맞습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맞아요? 이게 의미가 오십니까?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정말 우리는 사용할 수 없는 I am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뭐 그런 의미예요. 영어로 I am who I am, 아니면 I am that I am. 어떤 분들이 이렇게 번역하셨더라고요.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나다, 나는 될 것이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시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자,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자녀들이 누구세요? 그러겠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다. 그 나다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을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굳이 물어본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종교인데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인데요,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과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한 분으로 이제 뭐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셨냐 하면 I am,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존경심을 가지고 이름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고,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존경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1편에 보면
그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칭호나 명칭을 경솔하게 경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가장 옆에 있는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피조물이 갖게 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들이 있는데 6날개가 있어요.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로 날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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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한 나무가 불타는 걸 봤어요. 이제 그렇게 불이 자주 납니다. 왜냐하면 건조하니까 이렇게 불이 나요.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그 불이 타면 옆에 다 건조하고 더 탈 나무가 없으면 금방 사그러지죠. 근데 이번에는 그 불이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를 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여러 가지 번역을 살펴보면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대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그럼 우리가 뭐 다르게 대접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초월적인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조와 교육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노아 방주가 지어지기 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람들의 악한 정욕과 목적은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게 했으며 급기야 그분을 완전히 잊어버림으로 더욱 담대한 악을 행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죄를 선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마치 그들 자신과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로 파악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다가오시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임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친근하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파악해야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데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자신 같은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생각은 죄의 힘을 더욱 강화시켰고 사람들은 제멋대로 해석했고 하나님을 그분과 같은 분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자신을 찬양할 목적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고 이기적인 목적에 도움이 되는 자는 취하고 방해가 되는 자는 버리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급층에 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억압자들과 똑같으나 다만 그 능력에 있어서 억압자들보다 더 강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수준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떨어뜨리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인간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떨어뜨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각종 이방 종교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hallow 이렇게 써 있는데, 찾아보니까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일본의 한 그 건축가가 건축한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저 뒤에 십자가 보이는데 그 뒤에는 어떤 불빛도 없이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그런 교회예요. 정말 심플한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경건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거룩하다는 뜻은 국어사전에 보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는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카도쉬는 원래 의미는 잘라내고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분, 구별된 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거룩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 거룩하게 하시는 장소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이 거룩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은 그것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은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사람,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로 멸망시킬까봐 우리가 이제 또다시 물로 멸망시키면 스스로 구원하자고 생각하고 지은 게 바벨탑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읍을 쌓자, 탑을 건설하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하지 말자. 우리는 어느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선언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2023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는 이게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무엇을 위해 산다고 얘기합니까? 행복하기 위해 산대요. 누가 행복한 겁니까? 내가 행복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행복하기만 하면 되냐면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호소력 있게 강의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소중하고 내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끌어낼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버전이 다른 것 뿐이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꺼져가는 촛불, 상한 갈대, 사라져버릴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천재지변들을 많이 보시죠? 물이 불어나면 사람들이 그 물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면 그 불을 끄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라만 보는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지진 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높이 쌓아 올린 건물도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집, 그리고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산 차, 홍수가 나면,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잠겨요. 비싼 차는 좀 천천히 잠기나요? 가격이랑 상관없이 잠겨요. 안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더니 쌓던 탑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단됐어요. 순식간에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주 앞에 나와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높여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라고 그러면 이렇게 강제로,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인가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하나님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 날 신을 만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홍해 건너고 열재앙 경험하고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순식간 돌아서 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숭배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 전에 뭐 했냐면, 하나님 율법 어기면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양에 피 뿌리면서 언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거나 도의적으로 보거나 어떤 측면에서 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쫄랐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를 경험할 때
누군가 내 생명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고 구원해 주는 것을 경험할 때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 반응을 우리는 경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그런 자비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게 자비하심을 베푸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하게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보여드렸지만 길고양이도 할머니가 매일 밥 주면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표시합니다. 짐승도, 여러분 까마귀도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갚아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무리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이고 친밀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근한 분이지만 어떤 분이에요? 함부로 경망스럽게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지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에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버러지와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존재냐면 무엇인가 신뢰하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믿냐면 자기 주먹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뭐라도 믿어요? 내 주먹이라도 믿어요. 우리는 다 믿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수준 낮은 것에 그런 마음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 대상을 찾아요. 근데 그 대상은 주로 나보다 힘이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뭐에 이렇게 빌었냐면 큰 나무, 아주 큰 바위, 뭔가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존재에게 가서 뭐합니까? 끊임없이 빌어요. 그 옛날 우리 한국 이야기에도 보면 심청전이죠. 심청전에 보면 그 뱃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 항상 뭐가 와요? 폭풍이 오잖아요. 풍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물 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용왕. 그러니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뭘 바쳐요? 처녀 바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 나보다 능력이 있는 존재에게 정성을 갖다 바치면 그 초월적인 존재가 내게 원하는 것을 준다는 게 우상 숭배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성스럽게 숭배하면 그 신도 내게 원하는 것을 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거래만 성사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규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도덕이라는 건 지켜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혼란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중은 하나님 존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것으로 표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누구도 존중하게 살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존중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거예요.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성경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립니다. 그리고 왜 살렸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제가 가기 전에 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공동체는 생명에 대한 경외가 사라지고 서로 함부로 대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모두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정말 그런 존재가 되고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아들은 아버지 이름으로 불리죠. 그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의 유업이에요. 자, 저희 아버님이 김 씨였기 때문에 저도 김 씨입니다. 이 씨는 왜 이 씨가 됩니까? 부모님이 이 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연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를 갈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당신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들에 의해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존재들인데, 그렇다고 자랑하는데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실 것도 같고 모르실 것도 같죠. 이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알렉산더 이 대왕의 그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더라고 이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알렉산더 이 밑에
졸병 중에 똑같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졸병이 있었대요. 근데 이 졸병이 지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으니까 알렉산더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이 마음대로 형편없이 사니까 알렉산더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고 없이 그 졸병이 있는 알렉산더 병사가 있는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병사가 알렉산더 그러니까 대왕을 보자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격려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묻습니다. 내가 알렉산더인지?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명령한다. 첫 번째는 이름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기 싫으면 삶을 바꿔라. 그래서 그 이름의 오욕을 씻어라. 그리고 이야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존경과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여러 곳에 흩어졌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티옥이라는 그 당시 아시아의 큰 도시에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낮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밤에는 그리스도를 꿈꾸고 그들의 생각과 사고에는 그리스도로 젖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놀라운 삶을 바라보면서 안티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 쟁이가 되는 거예요. 석수쟁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다루는데 도 같은 사람을 석수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도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라 그냥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에 미쳐서 예수를 잘 드러내는 고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내가 삶을 살도록 인도해 달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존중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를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건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정말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태도로 그런 마음과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여러분과 제가 매일 해야 될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